네, 지난 시간에 이게 좀 지안까지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앞에 단에서는 사실은 관세음보살님, 부처님의 권능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찬탄을 올렸다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제 그걸 똑같이 관세음보살님처럼 아니면 부처님과 같아지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나무대비 관세음, 당연히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훌륭한 관세음보살님의 그 권능에 내가 목숨마저 귀에 하나 하오나니 이렇게 되어지이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인데 뒤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따라서 이미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법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오늘 내용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먼저 보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대승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다 부처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처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생이지만 부처예요. 내 안에 완벽한 부처님이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중생으로 살잖아요. 왜 무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각경도 한번 보셨던가요? 원각경의 내용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 원각경에서는 처음 부분이 진리에 대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에 대한 그런 부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되고 이런 진야문 쪽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안보살장이 세 번째거든요. 보안보살장까지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금강장보살장이 나오는데 금강장보살이 나와서 부처님께 이제 여쭙거든요. 앞에 부분에서 의문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거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보살님이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 부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 우리는 다 부처고 그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무엇을 없애야 되고 보안보살장에서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모든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다 본래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걔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존중해주지 않고 걔를 파괴했다고 해서 이렇게 천대하지 않고 지금 처음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무시하지 않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존중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모두가 다 원각이기 때문이라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원각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그 불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 불성 자리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났고 못났고 차별 없다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셨건 지금 막 시작하건 다 똑같이 불성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누가 잘났다고 하거나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안보살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금강장보살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보안보살장에서 본래 성불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본래 성불. 그러면 금강장보살장이 갑자기 원각경 강의가 되는데 앞쪽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고 갈게요. 보면 금강장보살장이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 원래 수행을 통해 무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무명들을 다 내려놔야 부처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앞부분에서 했거든요. 무명을 다 없애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안보살장에서 본래 성불이라는 얘기, 본래 처음부터.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면 금강장보살이 왜 이상하지 않냐, 무엇을 있지 않느냐. 원래 성불인데 왜 무명이 존재하고 같이 존재하고 있었냐 이런 거죠. 원래 우리가 다 부처라면 무명이 같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거죠. 그러면 무명은 원래부터 무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본래 성분이라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그리고 원래 성분인데 뭐 닦을 게 뭐가 있어? 닦지 말아야 닦지 않아도 다 부처인데 뭐하러 수행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그렇다고 치자 그 두 개제 중에서 원래 성분인데 무명이 같이 있었다고 무명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친다면 그러면 부처가 우리는 원래 부처인데 지금 중생으로 살고 있는 건 무명이 존재하는 그런 건데 그럼 이미 깨달으신 부처님은 언젠가는 또 무명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들은 언제쯤 되면 또 무명이 생기느냐. 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막 이렇게 너무 어렵게 얘기할 건 없고 딱 여기 비유를 하나 드는데 이 비유 설명 다 하세요.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데 그건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뭐 하니까 그냥 예를 든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만 아시고 가시면 금강에 대한 금광 금이 들어있는 광석 있잖아요. 그거를 비유를 드세요.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광석에는 금이 잔뜩 들어있는데 이 금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잡석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녹여야 되잖아요. 이걸 녹여가지고 금만 따로 뽑아내야죠. 그래 금 재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 재련해서 금을 뽑아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금이 그러면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불을 태우고 이렇게 재련을 하니까 그 없던 금이 생긴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그 금광석 속에 들어있던 거냐? 재련을 통했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금인데 다른 걸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금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금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 이 금이 막 태우고 한다 해서 분명돼가지고 금이 새로 생긴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본래성을 얘기를 하는 것. 근데 그런 돌 속에 들어있을 때 금은 금으로 보이지도 않고 금의 역할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속에 다 부처님 불성이 다 들어있는데 이 불성이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무명과 우리 업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부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부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중생들 모습에 사는 대부분. 그렇다 해서 그 불성이 없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있다는 얘기죠. 재련을 통해서 만약에 금이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뭐냐면 그럼 언젠가는 또 돌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무명이 생겨서 광석. 그런데 한번 재련해가지고 금을 모아놓은 이 금덩이는 절대로 다시 저절로 광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부처님은 뭐냐면 한번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다시 중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명에 쌓이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부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중생들은 우리는 인간의 업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항상 인간의 측면에서 모든 걸 판단하거든요. 진리를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 인간의 업을 통해서 보지 절대로 우리는 다른 업을 통해서 보지 못해요. 그다음에 이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업으로 봤을 때 인간은. 하지만 그게 진짜라고 우리는 참 그걸 내려놔야만 인간의 업까지도 내려놓고 수행을 그래야만 이게 이제 진리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는 게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본문이나 이런 전도를 포기하려고 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거죠. 인간들한테 바로 진리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다 보면 아까도 금광석이 금이 녹여있는 그 금광석 안에 금들이 있지만 그건 금으로서의 작용을 못해요. 금의 특성들이 없어요. 그렇다 해서 그 바위 속에 금이 들어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금은 성분 그대로 다 가지고 잠식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밖에 잡석들이 다른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걸 우리는 그걸 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명이나 업이나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중생들이 지금 원래 부처인데 원래 성불은 그런 얘기로 하는 거예요. 본래 성불이다. 이 얘기는 그런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본래 성불이다. 성불이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잡석만 제거해주면
그래서 온각경에도 금강양보살자에는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잡석 속에 금강이라는 돌 속에 불성이 다 들어있는데 금이 다 들어있는데 그냥 원래 우린 성불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 거야.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금만이 나와지 이게 부처님이 금의 성품을 가진 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꼭 그 재련하는 과정을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재련은 우리 수행이 꼭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원래 우리 본래 성불인데 수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속에 다 불성의 자리가 있지만 이걸 재련해서 이걸 뽑아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에 의해서 잘못된 시각, 잘못된 것들은 다 내려놓는 이런 작업들이 그걸 꿰뚫어봐서 내려놓는 이런 작업들, 그런 수행, 이걸 수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이 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래 성불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님으로 떠받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얘기했다.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부처님 잘하십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들은요.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부처가 하는 거니까 존경합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나쁜 짓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불성을 가지고 있는 똑같이 귀중한 존재들이고 불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는 존중해 주지만 업이 나쁜 것으로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당연히 그 업을 제거해야만 부처가 되고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죄가 많더라도 사람으로서는 존중해줘야 된다. 인격적으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여기 온각경이나 이 불경 부처님께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한쪽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 존중해 주라니까 나쁜 짓 해도 그냥 다 존중해 주고 다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님 그렇게 하랬어. 부처님 그렇게 하라고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온각경 보안보살장에서 얘기했듯이 뭐냐면 파괴한다고 해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파괴해도 괜찮대.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파괴하는 걸 괜찮은 게 아니라 파괴하는 그런 존재들이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불성이라고 갖추고 있는 불성 자리, 그 자리는 다 존중 똑같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건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마지막 구절에 모두가 원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초점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존중해주지도 않는다. 어떤 면에서 존중해주지 않냐면 공부 많이 했다고 해도 별다르게 다른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불성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보면 불성은 다 똑같은 거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건 지금 막 시작한 모르는 사람이건 간에 그 불성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더 존중하고 누구를 더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업을 밝히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표본이 돼서 중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 좀 착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워낙 속지 일체법, 일체법을 다 알기를 바란다. 근데 일체법이라고 할 때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얘기할 때는 일체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일체종지라는 얘기하죠. 일체종지, 일체지 이런 얘기 있으면 그 일체의 종지라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지혜거든요. 있는 그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냥 보자마자 진리의 그 모습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체득했을 때 그걸 우리는 일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걸 다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 무엇을 보든지 어떤 존재를 보든지 어떤 법을 보든지 다 똑같은 그 진리를 캐치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체지를 속지 일체지죠. 이렇게 일체법을 속히 알아지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지혜 등이 갖춰져야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나조드 지혜안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혜안을 말이 얻어지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다음 문장에 나무 대비 관셈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무 대비 관셈이 앞에 있다는 얘기는 다 우리 서원을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관세무자님께 기이하온 날이 이렇게 되어지이다. 그런 서원을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뒤에는 원자가 들어있으니까 앞에서 일체 법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혜의 눈을 내가 속히 얻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요? 자리적인 측면이죠. 나한테 이런 거잖아요. 예. 상대 이롭다기보다는 내 지혜를 얻는 건 지혜의 눈을 얻는다든가 일체의 법을 본다든가 이런 건 내 개인적인 능력이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들을 얘기했다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면 불교 대승에서 보면 이게 그 일체법, 지혜를 알고 일체 법을 알고 그다음에 지혜의 눈을 갖춘 게 진정한 법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지혜를 눈에 떴다면 자리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리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도 다 이로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는 보면 자리 부분만 있는 거 엄밀히 보면 표현상 보면 자리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당연히 이타적인 면이 있다. 여기까지 겹쳐져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게 완성이 돼야만 완벽하게 다 갖춰지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절대로 일체법을 아는 게 아니죠. 그때는 두 번째 나오면 이타적인 측면에 그런 문구가 나와서 워낙 속도 일체적입니다. 속히 제도와 이진다. 일체의 대중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중생들을 다 모두 그 중생들을 다 제도화해지이다. 누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이걸 바라는 거죠. 이게 일체 대중을 모두 제도화해지이다. 나만 선물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선물해주고 나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중들, 모든 중생들이 다 나처럼 여기 건너지이다, 제도되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항상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나의 행복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되게 행복해요. 내 행복을 진정한 이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만 행복하면 절대로 유지되지 않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행복해야 내 행복이 지켜지는 겁니다. 배가 되고. 근데 나만 저거 있는데 나만 다 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돈 다 빨겠다고 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이 다 하나도 없이 굶어 죽게 생겼고 나 혼자만 너무 많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걱정 없게 돼서 처음에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랬는데 안 나눠주고 나만 보고 이거 내 거니까 외면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손 빨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뺏어가려고 아니면 벽을 물고 들어오거나 그걸 훔쳐가거나 아니면 때리고 뺏어가거나 아주 주변에서 아주 난리도 아닐 거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이거 지켜야 되니까 갑자기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되냐면 불안이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고 주변에 다 나쁜 놈들밖에 없는 거고 다 도둑놈들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행복이 지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다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어느 정도 수준이 다 비슷해졌을 때 나에 대해서 관심을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를 탐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지. 이럴 때 나의 행복도 유지가 되는 거고 내 행복도 지켜지는 거거든요. 더 배가 되는 거고. 이런 면에서도 그래서 나만 깨달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깨달은 못할 때야 다 제도되기를. 그래서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야 내도 행복하고 다 같이 그 행복이 배가 된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빨리 제도화해지이다. 다음에는 그 조자가 들어가 있는 건 다음에 이어지는 게 조득 선방편이죠. 그들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는 뭐를 내가 빨리 알려줘야 되냐면 선방편이죠. 좋은 방편, 훌륭한 방편을 빨리 얻어들이다. 이런 얘기죠. 방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한테 딱 맞는 방법으로 그들의 고통을 구제해 주는 걸 우리는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선방편, 훌륭한 방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면 뭐 그렇게 기계도 요즘에는 사회가 발달하고 좋아지잖아요. 점점 더 기술이 발달하면 이 방편들이 점점 더 좋아지죠. 우리가 어디 병 나가가지고 어디 탈이 났을 때 이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기계들이 생기고 또 그 수술하는 데 있어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진단으로 잘라낼 수 있는 이런 기계들, 의료 기술들이 되게 발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이 아픈 그것을 정확하게 조보 없이 해낼 수 있는 방편. 이게 지금은 보면 이렇게 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방편들이 점점 좋아지죠.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아지는데, 근데 이제 이런 육체나 색이나 이런 육체적인 면들에 이제 하는 것은 좋은 방편들이 이거는 과학의 몫이고 뭐 이렇지만 우리가 다 이 몸뚱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다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생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마음의 괴로움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구제해 줄 수 있는 방편들이 좋은 방편들이 만들어져야죠. 인간은 어차피 이렇게 인간의 업으로 살다가 인간의 업으로 끝나는 게 되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이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전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도를 선언하셨던 건 우리의 중생들의 이런 마음들, 이기적인 욕계에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쓸데없는 고통에서 벗어내는 마음의 고통이죠.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고 이제 우리의 업에 맞춰서 설명해 놓으신 것이 바로 경전이고 부처님의 전도하신 그런 방편들이죠. 바로 이게 선방편이에요. 부처님이 펴셨던 우리한테 일러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계속 강조해 줬던 것들이 바로 선방편이죠. 이런 선방편을 빨리 내가 습득을 해야 부처님처럼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교반들,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대중들을, 중생들을 다 제도할 수 있으려면 부처님께서 펼쳤던 그런 선방편들을 내가 다 빨리 얻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면 항상 저거 하는데 보면 이게 아직도 나이가 우리가 이제 다 다르시긴 한데 60 넘고 주변에 있는 도화지들도 보면 60 넘고 70이 됐다 되고 60에 50, 60 막 됐다고 해서 이거진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르신 저기 앉아 있을 때 보면 앉아 있을 때 보면 밑에서 누가 오르면 소리 나거든요. 소리 들리거든요. 소리가 이제 누가 오는지 들리는데 근데 이제 그 선방스님들이 법납이 좀 있는 스님들이 오르실 때는 그냥 런닝고 바람에 막 일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좀 옥만고세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럴 때 불편하니까 벗고서 할 수 있잖아요. 농가 같은 거 할 때 막 지으시다가도 밑에도 오르는데 학인들이 오르는 거 같잖아요. 그러면 옷을 갖춰 입으세요.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기준이 딱 있잖아요. 스님들이 의익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옷 냄새 이런 것들. 그래서 학인들 올 때, 행자님들 들어올 때 제일 긴장을 많이 하시고 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행자님들이 뭐 신부로 보면 진짜로 아주 조심해서 다 보는 걸 조심해서 얘기해주고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서 얘기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그때는 막 출발했을 때는 흑과 백백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흑백을 가리는데 각자 또 사람마다 또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다 달라요. 출발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국이 지금은 중국 불교가 되게 많이 지금은 되게 활성화되고 중국 불교 우리 무시 못할 만큼 지금 수행자들이 많이 또 생긴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는 다 싹쓸이 됐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다 무시하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그 수행이나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래도 전통적으로 나오는 종교 있으니까 그 당시 저희 한 20, 30년 전에 중국 가거나 이랬을 때는 뭐 가지고 땡중인지 스님이 존중해 줘야 될지 이렇게 구별을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계율 이제 뭐 술 먹지 마라 아니면은 뭐 이게 뭐 그렇죠. 결혼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죽신 신으면 안 되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거에서 딱 걸리면 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긴 땡이네 이렇게 다. 저희들 그때 갔을 때 신발 신고 갔는데 운동화 신고 갔는데 계속 시비 걸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국말 모르는 걸 이러고 말았거든요.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이랬는데 선생님들 계속 니들 이런 신발 신어도 돼? 그거에서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중이 돼가지고 이런 신발을 신어? 뭐 이런 운동화 신고 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저희가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각이고 모두가 다 온각이면 존중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방편들이거든요. 이 방편을 제대로 이해하면 굳이 이게 의미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이렇게 좀 흐트러질 수도 있는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어긴다 해서 어기는 게 아닌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때 아주 고정관념 딱 가지고 보는 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평가해요. 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 막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좀 공부하다 보면은 알면 알수록 열린 마음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거 한 걸리면 막 공격을 해서 뭐 너는 수행자가 아니야. 저 못된 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경향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사는 평상시엔 다 보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런 거 하나 틀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절에 가서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도반들을 마음에 안 드는 도반 있으면 다 안 좋게 만들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다른 건 아니죠. 사실은 오늘 내일이면 저희 이제 방학 학교에서 이제 방학 좀 이렇게 내일 방학인데 한 2달 지금 살면서 처음 만난 도반들도 있고 처음에 들은 힘들었을 거거든요. 왜 힘드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 만나면 서로 그런 기준이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가 화나고 내가 짜증나고 하는 것들은 뭐 때문에 짜증나는 것처럼 착각하냐면 상대에서 원인을 찾거든요. 상대 때문에 내가 화난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내 뜻대로 저는 저렇게 이러면 돼. 그래가지고 다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부딪히다 보면 힘들고 막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힘들었다. 이런 것도 뭐냐면 다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상대방이 있음으로 해서 내 마음에서 그게 발동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상대한테 원인이 있다고 보여요. 상대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했고 화났고 이렇다.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지나놓고 보면 지난 다음에 보게 되면 그게 사실은 다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었고 내 기준이 있었고 거기에 상대를 거기다 해가지고 상대를 미워했고 이런 마음들 그리고 내 화나고 이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대부분 보면 내 마음의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상대가 있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지만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내 마음이 거기에 동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내 마음이 거의 같이 작동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하거나 이럴 때는 대부분 이렇게 상대를 자꾸 상대한테 원인을 전가하거나 상대한테 원인을 찾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절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실 밖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잘못되게 하고 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내 마음이 반응하는 데서 내 마음을 거기 작용해가지고 그걸 못마땅하게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가지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걸 자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과도하게 내가 저 사람 싫어하면 얼마 잘못도 안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포장해서 싫어하고 막 매도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가 90% 잘못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동해가지고 10% 잘못했다면 내 10%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상대를 통해서 나의 또 숨겨져 있는 면들을 보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험 안 하고 꽃길만 걸은 사람들은 남을 이해를 잘 못하죠. 이게 좀 안 되기도 하고 좀 서로 그 공경도 좀 이렇게 치르고 이랬던 사람들은 훨씬 더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도 많아지고 왜냐면 나하고 다른 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좀 꽃길만 건 사람들은 좀 공경 조금만 와도 힘들어하거든. 그리고 못 견디고 그리고 그거 이해 못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간접 경험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살아가면서 좀 언제든지요. 그랬을 때 보면 그러니까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나를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모든 밖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다 나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못된 건 못된 거 한 만큼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사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네. 나도 그런 면이 없나? 돌아보는 거죠. 나한테도 또 다른 면에서 또 그런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또 그런 면들, 숨겨져 있는 부분들도 바라볼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원 다닐 때는 좀 막 푹 썩어야 된다고 우리가 맨날 그 범납이 강원 졸업하는 선생님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원 다닐 때는 힘들게 그냥 막 푹 썩어야 된다. 막 쓱 썩어서 막 썩은 내가 푹 날 만큼 마음들이 썩어야 된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나의 그 고집들, 내가 밟고 있던 이런 것들이 다 녹여지게서 녹아나기 때문에요. 그런 걸 통해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제 웬간한 뭐들도 다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제 바로 막 꼬장거리고 막 투덜거리고 나한테 욕한다 그래가지고 나쁜 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저러지? 이런 게 또 화가 났구나. 뭐가 또 안 됐구나. 그래서 또 감싸줄 수 있고 막 욕하는 그래서 더 욕하라고 얘기해줘. 그럼 욕하면 못하겠지만 그래서 모두를 다 이렇게 이해해줄 수 있는 이런 안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강원 다닐 때 그러니까 초기 때 이런 고생들을 해야 나중에 말사에 이렇게 뭐 소인 보러 나갔을 때도 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도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씩은 이제 머리에다 꽃 꽂은 사람도 올 수 있고, 어디 막 되게 뭐한 사람도 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천차만별이죠. 이런 사람도 오는데 꽃 꽂았다고 내쫓고, 뭐 했다고 좀 이상하다고, 뭐 이게 냉장고 뭐 내쫓 문 닫아버리고 이러면 그 포격당은 의미가 될 수가 없죠. 누가 오든지 다 상대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안 되려면 푹 썩는 마음들이 여기서 다 내 마음의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보고 그런 요 기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세상에 누가 오든지 간에 아까 우리 누구야 보안보살장에서 뭐 파괴했다고 뭐 미워하지 않고 조보하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보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 존중해 줄 수 있는 좀 못났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조금 나보다 못났다 해서 막 무시하고 이러면 기분 나빠서 안 오죠. 다 알거든요. 나 무시하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를 무시한다고? 뭐 이런 거. 다 이 언어나 이런 데서 표시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이 이제 수행이 익어가면 이제 그런 거 잘하는 것들이 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느 절에는 가면 여러 분들 오시네. 아무 작은 절이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오는 이런 절들이 있어요. 보면 왜 이 절을 오냐 이렇게 뭐 큰 절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 오면 이 절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여기 뭐 아름다운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하러 오냐 이거 보살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불자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편하대요. 이 절에 오면 편해요. 편해서 와요. 이렇게 주지스님 잘하고 계시니까 주지스님 편하게 해주시니까 눈치 주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왔다 오든지 주고 막 이러면 다음에 안 오죠, 절대로. 그런, 어떻게 오든지 간에 그렇게 잘 해주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이게 수행하고 연결되어 있고, 아까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수행력들이 보여지는 거고, 이렇습니다. 이게 뭐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체화됐을 때, 뭐 이렇게, 이런 방편, 이런 것들이 체화된 상태면 그만큼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게 갖춰졌을 때, 벌써, 그 불자님들이나 이렇게 오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전부 다 이게 그 마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가도 부담이 없는 거고, 부담 없게 해주고, 항상 잘해주시고, 뭐 이러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스님 없을 때 와도 그 자리에 오면 되게 편한 거예요. 근데 왔는데 눈으로 짜려보고 오지 말라고 뭐하러 왔냐고 그러고 막 이래 밀면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스님 없을 때 가도 그저로 왠지 뭐 이게 가기 싫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스님들은 없겠죠, 당연히. 뭐 뭔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어쨌건 선방편에 좋은 방편을 빨리 얻어지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문구가 나무대비대 관세음 당연히 이건 다 생략하고 지금 하는데 원화 속승 단야선이죠. 반야의 배에 빨리 타 이렇게 타지이다 이런 얘기죠. 타게 주시라는 얘기. 그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조득 월고예요. 고해의 바다를 빨리 건너지게 해야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우리는 고해의 바다라고 얘기를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고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세계를 진단하시기를 뭐냐면 고해의 바다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현실을 부처님께서 파악하신 게 바로 고해라고 얘기했어요. 고해라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사성제의 방법이죠. 우리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사성제 부처님의 네 가지 진리. 첫 번째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가 진단한 것이 바로 고해. 그게 바로 고성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고성제, 이 고해의 바다에 있게 된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탐진치 이런 무명들이죠. 무명과 집착과 애착 이런 것들, 갈망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세계를 고해의 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그 집성제라고 얘기하는데 원인을. 이거를 다 벗어나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영원히 이렇게 이런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 했을 때 그러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 희망의 세계를 보여준 게 바로 뭐예요? 고집 멸성제예요. 멸성제죠. 이 멸성제 우리의 목표점. 아니야. 이런 고해가 다 사라진 전부 다 돼가지고 모든 고해들이 고통과 고해, 고난, 무명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세상이 있어. 그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다 없애면 그 극락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바로 그게 멸성제죠. 이제 우리 목표점이에요. 그러면 이 목표점인 이 멸성제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하셔서 아니야.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런 극락의 세계가 있어. 멸성제의 세계가 있다. 진리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럼 그 진리의 세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재련을 통해서 금광을 재련해야 금이 나오듯이 그걸 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도성제인 거죠. 이게 8정도가 바로 도성제예요.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이 고성제, 고해의 바다. 우리는 다 고해의 바다에 있으니까 이걸 건너기를 바란다. 반드시 뭐를 타야만 이거를 반야선이에요. 반야의 지혜가 없으면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만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배를 얘기해요. 이 반야의 그 배로 표현한 거, 이 배에 타고 있으면 절대로 바다에 빠지지 않죠. 배가 부서지면 빠지는데 반야로 만들어진 이 배는 너무 튼튼해서 반야의 배를 타고 있으면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는 거. 아무리 고해의 바다라 해도 아무리 그런 고통의 세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우리가 떠 있다 하더라도 지혜로서 딱 우리가 지혜의 배에 태워버리면 아무리 고통의 바다 속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고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떠나지 않고도 반야선을 타게 되면 당연히 그런 고해 바다에서 건져지는 거죠. 이 건져지다. 거기서 건너게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의 불교를 지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지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지혜가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고통이 지금 우리한테 다가왔다 하더라도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고통이라 해도 똑같이 느끼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아주 많이 크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덜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을 다 뺏겼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핸드폰을 가지고 사는데 이 핸드폰을 몽땅 다 걷어갔을 때요. 그거 다 한가리 갔을 때 이 핸드폰을 잠시도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고통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근데 그냥 핸드폰을 그냥 도구로 쓸 뿐이지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고 도구로만 쓰고 있는 사람 뺏어가더라도 좀 불편한데? 이렇지만 그 아픔은 덜한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핸드폰을 뺐다 해도 똑같은 고통이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가냐면 거기에 매여 있거나 집착하는 바가 많으면 그만큼 고통이 되게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원고해라고 하는데 모든 고해 바다에서 건너지는 건 바로 반야. 이게 그걸 도구로만 활용할 줄 알고 도구인 걸 알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름은 다 도구예요. 이런 걸 알게 되면 그거 뺏겼다고 해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야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볼 수 있는 이런 반야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반야선을 올랐을 때 빨리 탔을 때 그냥 반야가 내가 이제 반야가 생겼을 때 그때는 당연히 아무리 지금 어떤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고통스럽지 않게 다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야선을 빨리 타고 원고의 그 고해의 바다를 빨리 건너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야가 완성되는 건 당연히 원고해. 고해를 완전히 벗어나면 반야가 완전히 성립된 거겠죠. 그렇게 되면 뭐 반야선 탔다 안 탔다 상관없이 고해 아무리 어떤 고해라고 해도 고해로 느껴지지 않는 고통으로 느껴지지는 않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부분 하려면 저희 그냥 절집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래서 이런 것 이왕이면 반야의 용선을 만들잖아요. 저기 우리가 특히 뭐 할 때 그거 하나요? 뭐 저기 백중 때라든가 백중 때 금강산 법회도 할 때를 그렇게 해요. 네,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반야의 용선을 만들어요. 용 앞에 머리하고 막 이렇게 배를 만들잖아요. 그 안에 뭐 집어내면 막 우리 위패나 막 집어넣고 태우잖아요. 그래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혜의 용선에 태워서 불을 태워버리는 그런 효과. 그래서 극락세계 가라고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라. 그런 의미에서 반야의 용선을 만들어서 거기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로 거기다 넣어가지고 막 태우면 진짜 극락세계 가나?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믿으면 뭐 믿는 거 뭐 그렇지만 진짜로 반야에 그런 걸 타게 되면 당연히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우리는 그 배의 이름도 반야선, 반야용선 이렇게 해서 태우는 경우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그게 형식적인 것 같아도 그렇게 한번 태워버리고 나면 왠지 반야에 태운 것 같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조당천도 단테서 이렇게 가셨을 거다. 근데 대신 거기다 반야의 그런 경정들을 막 같이 외워주시면 좋죠. 이렇게 진짜로 배가 될수록 그냥 형식적인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들하고 떠올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니까 편하게 반야의 그런 경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으로 암송해주고 이런 것들 그러면 진짜로 영가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게 형식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배타하면 안 되는 게 예전에 보면 불교가 조선시대 때는 되게 흔히 압박받으면서도 이제 많이 흥행했던 것들이 보면 지금 태고종에는 그런 게 많이 남아있긴 하는데 우리 보면 이게 마음 막 그런 것도 가끔씩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확 풀리게끔 해주는 거. 어느 절에서, 어느 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절에 산림부패를 하는데요. 하는데 보면, 거기에서는 한 달간 계속 하는데, 한 달간 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이럴 때는 뭐 하냐면, 반야의 음선이 막 떼어가지고, 막 이렇게, 예, 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불 막 북치고 엄청나게 이렇게 신나게 하면 거기다가 막 장들 돈 집어넣고 노무사님들이 막 그래요. 막 이제 노잣돈 막 집어서 자칫 나중에 예, 미리 그렇게 하면 예수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집에 갈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본문 들은 것보다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노무사님들은. 네, 막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이 이제 극락 다 간 느낌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 막 처음에 그거 할 때 막 그랬거든요. 저래도 저렇게 좀 기복적인 거 아니야? 좀 많이 너무 아파요. 어디 타종교에 부흥해야되시처럼 되겠어. 부흥이 필요하긴 하던데.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없애자고 한번 얘기했는데, 근데 없앤다는 얘기가 막 도니까 저희 나이 때 되는 보살님, 자기 어머니를 항상 모시고 오는데, 그 행사할 때는 본문 듣고 저녁 때까지 그렇게 하고 가시는데, 스님, 저희 엄마가 안 온대요, 이제는. 그거 안 하면 안 온다. 그거 하고 하면 너무 신나고 집에 가면 뿌듯한데. 이게 방편, 이게 아직 저거한들한테 마음 편하게 해주는 방편으로, 그런 또 가끔씩은, 그런 것도 무조건 우리가 너무 터부시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왜냐면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그렇게 좀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삶에 또 활력을 찾고 이런 것들 우리가 부흥회 하는 거 보고 막 타종에 부흥회하는 건 미쳤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그걸 과도하게 하면 안 좋지만 그런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모든 이 세상 모든 일은요 모든 것들은 보면 특히 인간 세상에서 있는 일들은 100% 옳고 100%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다 나쁜 거 아니고. 근데 좋은 게 50% 넘고 좀 아닌 게 좀 50% 밑에면 이거는 수지만 장사잖아요. 무조건 이득이 되는. 근데 그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나쁜 게 너무 많으면 조금 위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렇게 뭐 남을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토요시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면 특권의식 막 생기고 이런 게 너무 강하다면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음과 양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이 근데 좋은 게 많으면 이게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쓰는 거죠. 이게 그런 걸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준다. 예전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요. 난 출가한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었으니까 출가해야 되겠다고 막 때만 되면 출가한다고 막 내가 뭐 잡혀 있는 게 있어서 요거만 해결되면 출가할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느 노무사님이 와가지고 그 얘기 하셨는데 시내 이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시내에 어느 절이 있는데 전문 스님을 모셔가지고 그 절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스님은 막 이거 봐주고 날짜 좀 봐주세요. 해주고 막 이랬는데 새로 오신 젊은 스님이 그런 거 가지고 막 화를 내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 쓸데없이 뭐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보살들이 아니 그런데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용한 데 있다고 가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복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절에다가 10,000원씩 냈다면 이제 5,000원만 낸다. 5,000원 갖고 글로 간다. 그랬다고 그 보살님께서 스님은 아니 니는 나중에 스님 되면 그러지 마.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봐주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방편으로 선지식이셨어요. 미리 돌아가신 할머니 친척된 할머니신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너무 그러지 마. 야 그런다고 그게 되는 줄 아냐? 다 찾아다닌다. 어디 저기가 용한 사람이라고 다 걸고 간다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다 우르르 걸고 가서 다 보고 이런다고 이렇게 너무 그렇게 빡세게 이거 하나 무조건 다 부정하지 말라. 시골에서 특히 요즘에는 그래도 되고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그런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건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반야선을 타야 되는데 반야선이 그냥 태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편도 써가지고 그 반야들을 자꾸 만들어줘야죠. 이런 반야들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안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아니면 거기서 절대로 그게 아니면 난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편안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배워야 되나? 저희 뭐 그런 것들이 처음에. 근데 배울 필요는 없다. 왜냐면요, 다 보고 오잖아요, 어디서. 지금 4월 며칠 날, 아니, 6월 4일이나 6월 10일이 길이라는데, 그거 맞아요. 뭐 그때 잡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됐거든요. 이게 확인하고 싶어도 불안해서 그런 마음들은 누군가 확신에 차서 얘기해주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저한테 와서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줄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다 울터가지고 다 좋은 날이라고 해줄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안 배워가지고 몰라요. 관심도 없어가지고 아직 그래서 포교가 안 나가잖아요. 저 막 과목이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론도 없이 해주면 또 신임이 안 가잖아요. 이게 이제 뭐가 많고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또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어렵다. 아직은 방편까지는 다 하기는 되게 어려워서. 어떤 월보에 반야영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원화 속득 개정도인데 넘어가겠죠. 이제 진짜 하는 거네. 넘어가세요. 네, 개정도 여기 할 텐데. 네,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속득 개정도예요. 나무대비 원화 속득 개정도. 근데 이제 반야선에 타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행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수행적인 측면들이라고 보시는데요. 워낙 제가 속히 개정의 도를 얻어지이다. 개정의 도를 얻어지이다. 개정도입니다. 개정의 도, 개와 정의 도. 사실은 여기 해가, 앞에서 계속 해가 나왔기 때문에 해는 생략이 된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 세 가지 우리가 불자들이 공부하는 것을 얘기할 때 개정해, 이렇게 사막이라고 얘기해요. 개정의 사막을 지금 다 개정의 사막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수행하는 건 다 이 세 분류로 들어가거든요. 개정해. 앞에서 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요. 여기는 개와 정을 대표로 얘기했지만 여기에도 해가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원화 속득 개정도요. 개정의 도구를 빨리 속히 얻어지이다. 빨리 거쪽으로 가게 해지다. 이런 얘기인데요. 개와 정, 개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예요? 개는 계속해서 우리 청정을 얘기하죠. 개는 청정을 얘기하고 정은 안정됨을 평안함을 얘기해주는 것이고 안정됨을 얘기하죠. 흔들림 없이 안정함을 얘기해주죠.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면 개를 먼저 지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개를 지키라고 되게 강조하는데 이 개라고 하는 건 대부분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원각경 얘기하면서 은강양 부사장 얘기하면 본래 성불을 얘기했어요. 본래 성불인데 잡석이 막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는 잡석이 더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잡석들이 점점 무명이 더 쌓이면 금이 점점 숨겠죠. 사실은 그 불성만 남고 금만 남고 나머지들을 다 떼내는 거 있잖아요. 금의 세계는 청정하다고 부처님의 그 세계는 아무것도 잡석이 남아있지 않고 진리만 남아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청정, 다 떨어져 있는 청빈 청정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이 청정을 회복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개예요. 개는 그걸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개는 뭐 내가 지켜가지고 복을 얻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측면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청정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는 거죠. 이미 더러워진 물이 있다면, 물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병에다가 맑은 물을 아무리 많이 담아도 그 물은 오염된 물이 되잖아요. 오염된 물이 되지 않게 청정한 물을 유지할 수 있으면 병을 먼저 닦는 게 중요하잖아요. 병을 깨끗이 닦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는 바로 뭐냐면 병을 닦아내는 그런 행동들이고 그런 것들이 개목이에요.
이 개가 진리 그 자체는 아닌 거죠. 개를 뭐 신주 던지 모시든 막 이렇게 떠받들고 일어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개라고 하는 건 바로 개를 지킨다는 건 바로 그 청정함,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계열은 억압적이지 않아요. 억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생들 처음에 출간 우리들이다니까 불자들은 그동안 익혀졌던 안 좋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생명을 죽이고 막 함부로 죽이고 생명을 죽이면서 즐기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살생하지 마라. 딱 강압적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이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고기 먹지 마라, 뭐 아니면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랬는데 이게 처음에는 다 알고 있는데 무의식 중에 죽이거나 먹거나 하게 되면 그게 놀이가 돼버려요. 놀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자비의 씨앗들이 자비의 종자가 이렇게 멸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좋아하고 남을 존중해주는 마음들이 꺾여지는 거죠. 이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들 하면 그게 놀이가 돼버리거든요. 나중에 아주 의식지 않고 그렇게 해버리면서 거기에 대한 느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으로 보고 생명도 우습게 봐지는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인간들은 업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키는 거죠. 금지시키는. 이번에 그 48경 율법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 보다 보니까 그 얘기 나왔어요. 뭐냐면, 나쁜 직업 갖지 말아라. 뭐, 이게 술을 팔거나 이런 직업 갖지 말라. 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저것 들어있더라고요. 장례관 팔고 장례식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장례식을 누가 치러주지? 이유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다 하지 말면 누가 하지? 업이 되면 근데 왜 하지 말라고 나왔냐면 거기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것만 극복하면 진짜로 괜찮은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가 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이유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냐면 장례 일을 하게 되면 사람 죽기를 기다려야 돼. 사람이 안 죽으면 왜 안 죽지? 아이씨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이 죽어야 돼 먹고 살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으면 기뻐한대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들이 생긴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건 좋은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않으면 누군가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나왔던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게 생명 경시하는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물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그런 마음들을 다 씻어내게 해주는 게 바로 개예요. 개는 그런 것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만약에 필히 내가 해준다면 거기서 보람을 찾고 진짜로 도와주는 힘 찾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마음들 극복한다면 그 일이 결코 나쁜 직업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쓸리게 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이런 것들. 그게 극복이 됐다면 또 그게 또 굳이 또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그 행위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원화 조등원 적사네요. 개 정도가, 개의 개념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개를 지키다 보면 개를 지키게 되고 청정하게 살다 보면 뭐가 되냐면 맹간하면 흔들림 없죠. 지혜가 생기고 이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예를 들면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저께까지 내가 잘 살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욕하고 막 대들어요. 화내고 막 나한테 대들면 당황스럽고 나도 막 마음 흔들리고 조마조마해지고 이게 불안해지고 미운 마음 막 생기고 막 화가 나도 같이 나고 이러면 정이 깨진 거예요. 정은 아무리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항의하고 이러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게 지킬 수 있는. 왜냐면 부처님은 그게 되는 게 개를 잘 시켜가지고 청정해지면 보이기 때문에 얘가 왜 이러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신경질 내고 화내고 하는 건 뭔가 있겠지.
내가 마음이 고요해졌기 때문에 그게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렇지? 알아보려고 그러고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자기도 같이 화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이 정은 바로 반야, 이 정, 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도 깊어져요. 지혜가 많이, 반야가 많이 우리한테 돼서 지혜가 높아지고 지혜가 깊어지면 아무리 옆에서 뭐 폭탄이 떨어져도 그거에 의해 가지고 무서워하거나 이러지 않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이 바로 그런 거죠. 개정해. 그래서 이 상황, 이 세 가지는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마음 편하게 있을 거야. 옆에 폭탄 터졌든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싸가지 막 대들거나 아니면 뭐 욕해도 나는 화 안 내고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정을 할 거야 라고 아무리 해봐야 겉으로는 화 안 내는데 의식적으로 화 안 내고 속으로는 부고 이거는 정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깨진 거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만 얼굴 하나도 안 붉히고 하도 연습 많이 해가지고 화 안 난 것처럼 막 웃고 있고 이런데 속으로 부고 하면 정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정이 제대로 정이 완성이 되려는 거예요. 정이 깊어지려면 해가 같이 깊어져야 되는 거고 절대로 화 안 나게 이거 정을 깊게 하려면 정 하나만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위선자는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감춰져서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당연히 정이 깊어졌다는 얘기는 해도 같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석가사니까 보면 호조 스님 얘기할 때 정의 결사 하잖아요. 정의 쌍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과 해를 쌍으로 닦아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만 닦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만 닦으면 수레 두 바퀴를 끄는 것과 같아가지고 한쪽이 고장났고 한쪽만 있으면 그 자리만 뱅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뱅글 돌아서 더 못 가요. 바퀴가 두 개가 온전해야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깊어지는 건 둘이 같이 가야 돼요. 정이 깊어지면 졌다는 얘기는 해를 같이 우리가 잠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상하다는 걸 자꾸 관해서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집착하는 걸 잘 내려놓고 이런 수행이 깊어질수록 정도 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은 안 하고 맨날 이게 책만 보면 이게 머리인데 똘똘해져가지고 하는데 뭐죠? 자기 뭐만 되죠. 지만 너무 많이 발달하게 되면 나쁜 짓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똘똘한 사람들이 나쁜 짓 많이 하죠. 멍청하면 잘 못하잖아요. 근데 보면 진짜 나쁜 짓 하는 건 똘똘해 나쁜 짓도 하잖아요. 저거 내 거 해야지. 바보는 그거만 내 깔려면 다 주변에 들켜가지고 다 보여요. 저거 욕심내는 거는 가져. 또 큰 거 못 갔잖아요. 근데 절대로 똘똘한 사람들은 그 티 안 내잖아요. 더 큰 걸 먹어버리잖아요. 주고. 지만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런 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식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혜가 동반돼야 정도 같이 정이 잘못하면 지식의 지혜로 될 수 있지만 그냥 지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정의 공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꾸 이렇게 보고 명상하고 하는 이런 공부가 또 같이 가야 되는 게 그게 바탕이 될 때 지식이 지혜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만 계속 해 하나만 해도 앞으로 안 나가게 되고 정만 해가지고 안 되고 두 개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호조스님 정의 쌍수를 얘기하셨죠. 이해는 진리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이렇게 개정에 조나 조등 원적산이에요. 원적의 산에 빨리 올라지이다. 원적의 산에 올랐을 때 바로 개정도가 완성이 되겠죠. 이 개정도의 완성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원적산이라고 하면 뭔가요? 원적. 우리 스님들 입적하시면 원적 이렇게 하죠. 원적 그렇게 돼. 원자는 완전하다는 원자고 완벽한 원자잖아요. 적은 고요하다는 거거든요. 고요한데 니르바나 있겠잖아요. 왜 고요하냐면 번뇌나 무명이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도 없어서 고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라져서 고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고뇌, 고통, 번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다 사라진 상태를 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적.
이게 원적이니까 완벽하게 그 정만 남아 있는 거죠. 진리 하나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원적산. 원적산은 당연히 깨달은 부처님의 진, 부처님. 이 극락의 세계. 극락이라고 하면 조금 좋아하고 어쨌든 그 진리의 완벽한 완성된 그거를 원적산이라고 지금 원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빨리 원적산에 올라지다. 당연히 개정해 사막을 공부하면 당연히 원적산에 우리가 오르게 되는데 원적산에 올랐을 때 개정해 사막도 완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럼 한 번에 달라갑니다. 됐어요. 나무 대비 완세음. 그 다음에 원화 속해 무이사예요. 무이사. 집사자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무위라는 게 있어요. 무위. 원컨대 제가 속히 회는 모여지다거든요. 모여지다는 빨리 거기 들어가지다. 모임에 들어가지다. 이런 얘기야. 회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무위사잖아요. 무위는 부처님이 행을 무위라고 한다 했어요. 우리 중생들이 우리의 하는 행동들은 유이고 있을 부처에서 유이고 부처님의 무위의 집이에요. 무위의 집에 얘가 한이 없는 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무위라는 건 유위와 무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유위는 함의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인과가 따르는 세상. 우리는 유위예요. 우리 나쁜 짓 하면 다 거기에는 과보를 받죠. 착한 일 하면 착한 대로 또 과보를 받아요. 이런 것처럼 항상 하면 거기에 업이 따라와요. 우리 뭐 행동을 했을 때 업이 따라오는 걸 그래서 업이 남기 때문에 유위예요. 우리 행동하면 행동한 게 다 흔적으로 남아요. 흔적으로 남아서 나쁜 짓 하는 건 나쁜 짓 하는 것만큼 내 아래의 수준이 다 쌓여 있다가 결국은 너무 그게 지중하면 지옥도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쌓이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 종자로서 나와요. 유위. 이런 종자로 남기 때문에 흔적이 남기 때문에 유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이미 다 깨달으신 분이고 어디에 얽매임이 없고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 하시는 그 행위는 흔적이 남질 않아요. 누구를 구제했다고 해서 생각나지 않아요. 당연히 부처님 구제 주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지 거기에 과보가 따르질 않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렇기 때문에 흔적이 남질 않기 때문에 무위예요. 하는 행위에서. 그래서 부처님의 행위는 무인데 이 부처님의 집에 빨리 들어가지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앞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우리는 누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냐면 당연히 부처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부처님의 무리에 나도 빨리 들어가기 바라는 거죠. 속히 부처님의 세계에 함이 없는 집에 부처님의 집에 빨리 도달하게 돼. 빨리 그런 집에 모이게 돼. 합류하게 해달라. 거기에 모여지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부처님의 집에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갈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이 몸뚱이가 뭐가 되냐면 나무대비 관세오나 조동 법성심이에요. 법성의 몸과 같아지다. 빨리 법성의 몸과 같아져. 법성의 몸은 뭐냐면 진리 그 자체예요. 부처님 진리 자체를 우리 법성심. 부처님을 우리가 셋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부처님의 개념을 우리가 만들 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죠. 뭐냐면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을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면 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법신이시면서 당시 화신이시면서 보신이면서 화신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법신이거든요. 바로 법신이에요. 법신 부처님. 법신 부처님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금. 모든 사람 속에는 다 금이 들어있어요. 모든 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처예요. 그런데 그 법성만 딱 뽑아놓는 것들이 그런데 아까도 광석이 있으면 그 안에 불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섞여 있으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불성의 자리에서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부처님이 맞는데 본래 성을 맞는데 본래 성부랑도 맞긴 맞는데 근데 우린 중생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부처가 되지 못하죠. 수련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수련을 통해서 뭐만 남겨놓냐면 바로 이 불성 자리만 금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버리는 거예요. 금만 남겨놓고 다 버려버리면 이게 수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다 버려버리고 금만 딱 남았어요. 금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버려버리면 이게 수행의 결과로서 나온 받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몸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신. 보신은 이게 부처님의 그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을 이뤘을 때 그걸 보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법성 신이기 때문에 역시 부처기 때문에 이 보신하고도 다 통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모습 거예요. 그런데 이 금만 남겨놓게 되면 이 금이 섞여 있는 금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금만 따로 하면 우리하고 다르니까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중생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걸 화신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신부처님은 신비하지가 않아요. 신비한 모습들을 별로 보여주지 않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프고 태어나고 아프고 병들기도 하고 열반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다 보여줘요. 똑같이. 그래야만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혼자서 당신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제도한 다음에 하늘로 그냥 날아가 버렸다. 자기는 죽자고 그냥 사라져 버렸다. 이러면 우리하고는 다른 모습. 우리는 죽잖아. 우리하고는 다르잖아. 희망이 우리는 거 갈 수 없겠네. 이런 마음들. 부처님도 돌아가셨어. 부처님 돌아가셔서 다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네. 내도 희망이 부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니들도 똑같은 부처고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화신으로 오신 부처님은 신비한 모습 보여주지 않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법신, 보신, 화신이 다른 부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법성신이 하루빨 법성신과 같아지다. 이거는 부처님하고 똑같이 그 법성만 남은 보신 부처님 성불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같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법성의 몸과 같아진다. 이렇게 네 가지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그 다음 나온 게 아야강도산 도산자체절 여기 10가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그럼 할까요? 요거는 왜냐면 그러면 시간은 충분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해서 반야신경을 한 조금 줄여가지고 4시간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요거 아야강도산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